특별히 오늘은 신앙의 세대 전수인데요. 1월 달 새로운 출발의 달이지요.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신앙의 세대 전수, 또 믿음의 진급을 상징하고 교훈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학교에서 한 학년 올라갔다, 졸업하고 이제 다른 기관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세대 전승, 이것을 내포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매해 1월의 첫째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진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읽으셨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신앙 전수 모범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모델에 빠짐없이 안수라고 하는 의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예배 마치고 안수례도 있기 때문에 먼저 안수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안수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귀한 가치를 모르고 외면한다든지, 이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수의 의미 가운데 이 첫 번째, 민수기 27장 28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이거 누가 누구에게 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와서 그에게 안수해라, 하나님이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안수의 의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지도력과 은사를 위한 안수를 합니다. 지도력과 은사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그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요, 또 선교사 파송할 때 안수를 받아요. 이것은 위탁입니다. 당신이 가서 목양의 일을 하세요, 선교의 일을 하세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안수를 주는 거죠. 그가 모세가 하던 일을 이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수할 때에 지도력과 지혜를 덧입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적 권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을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 그런 형식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 의미를 제정해 주실 때는 의미만, 형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도 어젯밤에 했지만은 형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고 성찬에 귀한 가치가 있고, 성찬을 하다가 여러분, 저는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우리 주님 만나고, 또 성찬을 하다가 병 고침 받고 악한 영에 시달리던 사람이 떠나가고 잠 편히 자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의식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을 존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3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 말씀 듣고 실제로 여호수아를 데려와서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람 둘 모이면 의견 셋이 나온대요. 이렇게 참 다스리기 어려운 백성인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던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잘 순종하게 되었더라. 이거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이 계승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하는 예가 있어요.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전통을 살려서 하는 겁니다. 또
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볼 때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안수함으로 그 안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이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은사 이와 같은 것들을 안수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도력과 은사를 위해서 안수하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또 잘 아는 축복을 위한 안수예요. 축복은 사실 빌축자,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니까. 축복은 복을 빈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양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에게, 또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구장 사역을 하면서 목양의 동역자로서 이런 권한을 주시면서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축복의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책임 회피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 이 원리를 알으셔서 축복의 권한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축복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에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품에 안으셔서 축복하시는, 그들을 안수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은요, 그 당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대우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야야 귀찮게 하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방해하지 마 그랬는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어린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환영하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복을 빌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목양의 관계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는 안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복받고 잘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것보다 더 깊은 목양의 보람은 없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오늘도 하시고 종종 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목양의 기쁨은 없습니다. 어제도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가슴 뭉클했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제가 첫 마디에 감동받은 게, 믿음 생활을 이제 수십 년 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처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간증하러 나오셨네. 그리고 간증을 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조목조목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었어요. 제 안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올해 2023년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 뭔가 좀 이전과 다른 무엇이 내 삶에서 좀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축복의 기도, 또 여러분들이 그 받을 만한 준비와 또 사모하는 마음, 이걸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 이거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다 자란 아이 하려고 그러면은 어색해하고 막 징그럽다고 그러고 피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하잖아요. 그럼 참 재밌습니다. 아이들이요 막 머리를 갖다 대요. 그리고 막 자기 배만 조금 아파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안겨요.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이 때부터 하셔야 되고,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다 커버렸으면은 그래도 하자고 하셔야 돼요. 기도라도 해주시고, 손주들 있으면은 꼭 안수기도 하게 하고 부모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에게 이 축복기도 안수기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야 돼요. 내 머리에 아빠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왜 부모님들이 이 권한을 사장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롤프 가복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실천해요. 매일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데려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본인이 여행을 가든지 자식이 어디 갔든지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해요. 요새는 이 화상 통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털어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놀라운 평안을,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귀한 은혜를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권한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아빠가 하시고요, 또 아빠가 교회 안 믿는 분이라든지 그러면 엄마라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이 축복권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수하는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안수했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인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도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은사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양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전통들을, 형식과 내용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는 치료를 위한 안수가 있어요.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바로 치료를 위한 안수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누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을 얹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안수해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멜리데 섬의 파선에서 동착을 했는데 그 섬에서 막 독사에 물리기까지 하죠. 근데 추장에 부친이 열병에 걸려, 이질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 병에서 낫게 됐고, 그 멜리데 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믿고 구원받게 됐다. 이 안수례를 병 고치는 것에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안수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함부로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이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읽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이 목양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경솔히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분별하게 또는 안수하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과거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 중에, 부흥사라는 분들 중에, 기도원 원장이라는 분들 중에 마치 자기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의 어떤 전유물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은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는 거고,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도 말아야 된다. 동시에 안수를 받는 사람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안수받는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안수를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는 영적 질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선교사님이래, 어디 목사님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막 초인종 누르고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고 그에게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런 심리를 알아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낚아채고 하는 건데, 거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단 신천지 같은 데는 교주 이만희 씨 외에는 안수를 거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자는 이만희 씨만 나에게 안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정통 교단에 있는 우리들이 영분별을 해야 되는 바른 신앙의 교인들이 함부로 아무에게나 안수해달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안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와 질서 안에서 권위자는 누구나 안수할 수 있어요. 교회 담임 목회자, 가정의 부모, 이렇게 안수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안수하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만 또 하나, 공적인 안수는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위해서 축도권과 안수의 권한이 부여된 목회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총회와 지방회를 통해서 이 목양의 권한을 이양을 받아요. 그러면 취임식이나 또 목사 위임식에 가보세요. 그러면 항상 그 지방회에서 치리권자가 그것을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씨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목양의 책임을 이양을 합니다. 자, 이런 말로 그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가 위임할 때 그 교회에서 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권한의 위임과 또 이 강단의 임사의 권한을 갖고 말씀 선포나 이런 축복의 권한이 질서 있게 행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이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대, 그래가지고 어느 방에 모여서 나 머리 안수해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든지, 혹은 등이나 혹은 팔이나 다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건 무관해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질서를 세우는 면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은 위임된 권위자만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럼 새로 출발할 때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먼저 1월 달이 시작되는 이 새해, 동시에 정서적인 새 출발을 하는 1월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새로움을 참 기대하고 계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God is newness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새로운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오늘 내가 맞이하는 새날,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어제 그냥 있던 일을 계속 또 끌고 와가지고 마음에 담고 또 생각에 집어넣고 내 마음속에서 또 자꾸 곰씹고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를 새로운 날, 이 새로운 날에 새로운 시작의 시기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출발이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까? 우리가 지금 수명이 늘어나서 막 100살 바라보고 사는데요, 늘 이렇게 매듭을 짓고 새로 출발하는 이런 주기가 없다면, 이게 과거에부터 쭉 이어져 온다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듭을 짓고 2022년 다 지나가 버렸어요. 2023년 이제 1월 1일 오늘 딱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하나님 경험하시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출발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구약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 영적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새 출발하는 사람이 뭘 명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쓰임 받고 있잖아요. 이 모세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40년 그렇게 사용하셨겠죠. 광야 40년, 이 시간이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내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혹독한 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보낸 모세를 하나님이 딱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모세의 지도력에 감화를 받고 따라갑니다. 물론 거기에 고라 자손들도 반항을 하고, 거기에 3,000명씩 죽음을 당하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백성을 쭉 모세가 인도해 가요. 모세는 온유한 자다,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충분히 훈련받고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겠어요? 큰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상실감에 빠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차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아직 어려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한번 갔다 와서 긍정해보고 승리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은 있었으나 경험이 없고, 모세가 떠나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거예요.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대의 유행처럼 너는 특별해, 너는 모든 일이 가능해, 내 자신을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 그런 얘기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모세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맺은 계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땅과 또 해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는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내가 어떻게 하지? 두렵고 떨었지만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기억하고 또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되새기라는 거죠. 혹 어떤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이제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절망과 실패를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라.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항상 내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냥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자는 말이에요. 저 하나님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다 두고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묵묵히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나가야지 변덕스럽지 않은 신앙 갖게 되고, 내가 나를 의지하면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여상하고 앞으로도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할 자가 없다. 사탄이 나를 참소하지 못한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는 얇죠. 이 종이 하나 이게 얇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하시지 마세요. 이거를 이렇게 뚫으려고 작정하고 탁 하면 이게 그냥 뚫어져요. 좀 얇아서, 이렇게 좁아서 그런데 이 뒤에다가 빨간 벽돌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뚫으려고 그러면 종이가 뚫어집니까? 안 뚫어져요.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면 원수마귀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늘 참소를 당하면서, 늘 주저앉아 있으면서, 늘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르면서 그런 신앙생활 반복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믿음의 담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별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마디, 우리 여호수아에게 가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너는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기만 하면 돼요. 금방 말씀드린 예화처럼 담대하기만 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담대한 마음 갖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겁 많은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세포트를 키웠는데, 제가 키우던 개가요 산책을 나가다 보면 자기 몸집보다 막 2배 큰 그런 큰 대형견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세 등등합니다. 막 어떤 데 등에 털을 세우고 막 짖어요. 제 딴에는 주인이 나를 믿는 거예요. 나도 겁나는데 사실은 저 개가 막 두려운데 쥐는 저를 믿고 그냥 자기보다 등치 큰 상대에도 막 엉엉 하고 짖어요. 주인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 믿음이 훌륭하지 않아요? 이 개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개와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주인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 개와 같은 믿음. 하나의 그냥 비근한 예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믿고 담대하라. 6절에 7절에 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두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말씀과 규례죠. 잘 지켜 행해라. 또 반복하세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형통의 비결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네, 형통의 비결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요, 얘가 이 복을 잃어버려요. 자,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자기의 주관, 편견, 경험 이것이 기준이 되면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됩니다. 공명정대, 이 말의 정의가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함.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겐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청문회 나가면 곤욕당하는 사람을 보는데 서슬 시퍼런 질문을 퍼붓는 사람들, 사실 그들 자신도 청문회장에 자기들이 대상으로 서면 똑같이 찔리는 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마귀가 잘 알고 내 자신도 압니다. 그럼에도 나 자신을 의지한다면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드시 옳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원하는 것과 같아요. 진심으로 자녀들의 성장을 돕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신약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안 하고 결정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왜 성장해야 되는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늘 어린아이의 생각과 그 일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요,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일감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감이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이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는 한 건강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면 잘합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여러분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했는가, 신앙이 성장했는가, 그럼 건강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도록 하나도 성장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야 돼요. 왜 그런가? 내가 말씀을 잘 듣는가?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막혀 있으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인들 보면 가끔씩 좋아지는 교인이 있어요. 계속 좋아지면 좋은데 가끔씩 좋아지는 교인. 그때마다 그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비슷한 말씀을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다니까 잘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내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천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병이 있으면요, 절대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육체뿐 아니라 정신도 성숙해져 가야 되죠.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도 진급하는 우리 귀한 우리 아들, 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세대 전수가 꼭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신앙교육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육국장 하면서 우리 교단의 공과 커리큘럼을 다 만든 전 교육국장이죠. 우리 유윤종 전 국장이 오셔서 우리 교사 교육도 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건가 오후에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특별히 교회에다가만 아이들 신앙교육을 맡기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을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급을 위한 새 출발은 위대한 축복과 승리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넉넉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